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번 말씀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세상도 그렇고 에덴 동산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거룩한 한 몸 공동체로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한 몸 공동체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사회, 둘째 가정, 셋째 교회입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는 이제 사회라는 공동체, 아담과 하와서부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 사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또 거룩한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이다. 그래서 한 몸 공동체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개념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갈라지고 서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부부가 갈라진 것이고, 또 가인과 아벨 형제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가족이 갈라지죠. 가정이 깨지죠. 더 갈라지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죠. 높게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그 전까지는 단일 언어 체계였는데 이제 언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같은 언어의 사람들끼리 이제 퍼져서 살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사회가 깨지죠. 그래서 온 인류가 이게 이제 하나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말도 안 통하니까 어색하고, 그래서 인류도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냐, 한 몸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가정이,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자, 이 본문 잠깐 보시면요, 26절 잠깐 앞에 보시면은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개념이 27절에 노란색 그리스도와 합하는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죄로 타락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 2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넘기지 마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다 믿었다,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믿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지난번에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라 했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만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말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다 열려 있다. 이 한문 공동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기 전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모두가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린 다 가족이라고. 족보 만들면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난 주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회복해 가야 된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교회에 속한 가정이 회복이 되면서, 그 회복은 무엇이냐? 거룩한 한몸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초대교회죠. 그때의 상황들을 보세요. 교회가 회복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우리 낮 시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죠. 제자들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는데, 그거를 본 증인들이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열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여기 지금 지명들은 다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지역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 오른쪽엔 팔레스틴, 위에는 소아시아, 유럽 쪽, 아래쪽은 이제 아프리카의 윗단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이제 세계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그 지역 각 처소에서 온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지금 그 성령을 받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복음이라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 선포되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죠. 이게 바벨탑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언어를 중심으로 보면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는 언어가 갈라지면서 서로 무슨 소리야 해서 갈라지고 찢어졌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 말이 다 이해가 되더라. 언어가 통합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다 들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단단하게 훈련시킨 이는 바울인데, 이때 이미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로마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데는 바울이 가서 야,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출발점이 바로 한몸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요즘 또 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한몸 공동체라는 그런 교회가 생겨난 것이다. 자, 두 번째, 하나된 교회가 이제 딱 세워지면 그 교회를 보면 항상 가족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가 생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집으로 갔을 땐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은 나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식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각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한몸 공동체로서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딱 출입문을 나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제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몸 공동체가 되니까 가정이 한몸 공동체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 그렇게 부부가 깨어지고 형제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보면은 초대교회는 가족 단위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제가 이제 24절 한 절만 올렸는데 고넬료 가족이 복음을 받죠. 또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거기 보면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대접을 하죠. 이게 지금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간수가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한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변하네.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도, 회당장 그리스보 다 가족들 중심으로 변화된.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개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거룩한 한몸 공동체로 변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참 안타까운 얘기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강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같이,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 같이 노력을 해야죠. 지속하다 보면 물론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사춘기 때는 잠시 고민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이제 돌아오게 해야죠.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고 힘들어도 얘기하고 고민을 하다가도 얘기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얘기하는 것하고 싸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싸우면 안 되겠죠? 얘기를 하라고요. 얘기를. 어떤 방법은 그냥 부드럽게 내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런 뭔가 타협을 좀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가정이 변화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거기에 속한 사회, 온 인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거죠. 제가 그런 거 광고를 안 해서 좀 별로 그런 것을 알리는 게 제가 익숙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같은 주제니까 우리 은석교회가 이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난 건 너무너무 이미 오래전부터 돼서 지난번에도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이 와서 목사님 은속교회가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무슨 상이에요? 뭐 시장님 표창장, 시장 표창을 무슨 이유로 하냐고.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오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서 대표로 표창을 받았는데, 그건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제 이름이 써 있어서 제가 알리질 못했는데 우리 은속교회 때문에 준 거죠. 그 엊그저께는 제가 어떤 서류 낼 것이 있어서 동사무소 갔더니 우리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셨네요.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과 오려고 했습니다. 아유, 무슨 일 때문인데요? 동장님 불러드릴게요. 동장님 내려오셨어요. 목사님 찾아뵈려고 그랬는데요. 왜요? 잠깐만요. 사회복지 직원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와서 인사를 해서 그래요.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분들이 왜 저를 인사를 시킨 게 아니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속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속교회가 그 역량이 있고 그동안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담당자가 왔을 때 교회 목사님 먼저 만나보고, 어떤 경우는 동장님이 같이 와요. 목사님, 제가 며칠부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신임으로 온 동장입니다. 이러고 업무 인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속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고 이 공동체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다 보면 이제 인류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곳이 확장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 45, 46, 47절까지 44절 볼까요? 자, 믿는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 다음에 47절로 넘어갈게요. 47절 넘어가면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야, 은속교회 정말 대단하다. 은속교회 최고다. 이런 칭송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칭송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또 이렇게 오게 되고, 저희들은 이게 큰 대로에 있는 교회는 지나가면서 보고 저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 석바위 사거리를 아무리 지나가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부흥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득권자. 성경에서는 모든 걸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사회에 영향을 끼치니까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냐, 내게 이득이 있냐 없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에 종교를 가르치고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 사도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하라, 생각해봐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무리 핍박해도 권력자가 쥐려고 해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죠. 진리를. 내가 어떻게 대우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사회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이 한몸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 여기서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처벌을 해야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이 권력 가진 자들이 무서워서 못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런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물론 교회가 연약하면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이 말씀을 보면 그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결국은 가정의 변화로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변화, 이 나라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는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세계의 눈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오기를 원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거룩한 한국교회, 이 한몸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요. 우리 교회 목회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나 하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나의 비전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2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2절에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요 사람들이 있죠. 그룹,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13절 보세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전하라. 지금 거기 나온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 근데 지금 1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푼다는 표현을 썼고 13절에는 잔치를 베푼다고 했는데 이거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 잔치, 우리 잔치를 그 왕이, 주인이 이렇게 베풀었을 때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잔치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가까운 사람, 거기서 더 나가서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이 각 사회에 온 인류에 영향을 끼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만 지내고 은혜를 나누고 하지 말고 가깝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저도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의 단어들, 용어들이 그냥 너무 가까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의 입장이 돼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힘들겠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힘들겠다. 그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주일 낮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등록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언제든지 좀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과정 없이 교회 딱 왔더니 새로 왔으니까 그냥 가자마자 붙잡고 막 집 주소 달라고 그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막 묻고 등록하라고 그러면 부담돼서 오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학 시절에 제가 교회를 갔더니 자꾸 등록하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이제 신학교를 유학을 왔는데 야, 이게 등록이 웬 말이냐. 그래서 계속 도망 다녔더니 결국에는 나를 붙잡아 가지고 새가족실에다가 넣었는데 직분이 뭐냐고 묻는데 거짓말을, 제가 그때도 집사라고 할까 목사라고 할까 거짓말 할 수는 없어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 여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희들은 목사님은 안 받습니다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상처가, 야,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등록하지 않을 거면 너 나오지 마, 이제 이런 거, 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등록 얘기를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켜보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내가 여러 번 와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해, 등록하라는 얘기를 안 해, 또 이러셔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지켜보는 거죠. 언제 얘기를 해야 될까? 얼굴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말을 못한 건데 딱 답이 나오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 1년 그 이상 돼서 딱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교회 문턱을 쉽게 넘는 분들은 교회와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그 얘기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정말 뜨거운 찬양이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그 노래를 내가 부르면 옆에서 뭐라고 들을까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날 거라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거. 심장을 꺼낸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 우리 같이 주의 심장 꺼내러 가자. 그럼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주변에 멀리 했던 사람들과 가까이 해라. 50주년입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제 4월 1일 장소 섭외가 잘 되면은 광고를 할 텐데 체육대회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나만 오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같이 좀 초청하세요. 이웃을 초청하세요. 우리 음악 프로그램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되면은 우리가 5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하게 드릴 때 그때 나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청한 이들을 잘 대해주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대접받았다는 마음이 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0주년에 우리가 평소에는 못하더라도 올해는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헌신하는, 그들에게 이 거룩한 공동체의 확산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